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오후 시간인데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시간에 이렇게 또 하나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청년부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청년부 헌신 예배인데요. 우리 청년, 자기가 청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마음은 청년이죠. 네. 우리 이쪽에 많이 앉아 있는데, 사실 코로나 이전에 그 통계에 따르면 대학생 중에 1명 정도가 100명 중에 1명? 1% 정도가 기독교인이다라는 통계가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훨씬 더 학교 다니는 20대 이상의 청년들 중에서 기독교인의 수가 훨씬 더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여기 모여있는 우리 청년들은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어쩌면 천연 기념물과 같은 쉽게 찾기 어려운 그런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들한테 질문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 내 일평생에 하나님께서 나의 수명을 언제까지 해주실지 모르지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평생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겠다. 손 들어주세요. 네. 박수 한번 더 주세요.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약속하셨습니다. 일평생 그렇게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난과 힘듦이 있더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며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벌써 23년이 흘렀네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뭐요? 한일 월드컵 4강. 네, 우리 청년들은 모를 거예요. 아마 그 2002년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도 있어도 모를 건데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기억이 나시죠? 네, 2002년 월드컵 4강전에서 독일하고 붙었습니다. 예, 굉장한 일이죠. 그 전에 사실 8강 간 경우가 거의 없었고 16강에 가면 뉴스에 대서특필이 될 정도로 엄청난 이슈가 됐던 월드컵 축구. 그때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를 개최를 한 데가 2002년이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게 4강에 올라갔습니다. 준결승까지 올라갔죠. 비록 독일에 패배함으로써, 그리고 또 터키인가요? 4강전에서 3, 4위전에서 그래서 4위에 머물렀지만 엄청난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 독일전이 벌어지던 그때 관중석에서 카드 섹션, 왜 이렇게 종이 이렇게 한 장씩을 맞추는 거 있죠? 카드 섹션이 쫙 펼쳐졌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기억나십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카드 섹션이 펼쳐졌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 축구 역사 가운데 가장 최고의 순간으로 기록되어진 이 월드컵 4강전에서 그 관중들이, 그 축구를 응원하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담아 그 펼쳐진 카드 섹션이 바로 꿈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월드컵이 4년에 한 번씩 벌어졌지만 4강에 간 경우도 없고 8강에도 못 들어갔던 것으로 기억하고 예선 탈락이나 아니면 16강에 올라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말 대단했던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Dreams come true 라고 하는 꿈은 이루어진다. 그때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은 가장 행복한 어쩌면 한 순간을 맞이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꿈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이제 자라게 되면 작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에 대한 조사를 벌이게 되면 너 장차 앞으로 뭐가 될래? 어떤 사람이 될래? 라고 조사를 하게 되면 초등학생들의 거의 절반 이상은 뭐라고 하죠? 대통령. 그렇죠. 예. 대통령. 그 다음에 뭐 장군. 예?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엄마가 그 조기 교육을 시키는 바람에 뭐 의사 혹은 판검사 이런 그런 것들을 꼽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90년대 이전의 조사 결과고요. 지금은 초등학생들 너 뭐가 될래라고 조사하면 뭔 줄 아세요? 가장 1위가 뭘까요? 예? 아이돌. 네, 아이돌 있죠. 근데 아이돌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유튜버가 1위를 합니다. 유튜버 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그래서 그런지 유튜버, 그 다음에 프로게이머 이런 것들이 1순위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아이들. 물론 이제 고정적으로 계속 옛날부터 왔었던 뭐 의사나 학교 선생님 이런 것도 상위를 차지하지만 제일 원하는 것이 유튜버나 아니면 뭐 프로게이머나 이런 것으로 지금은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초등학교 때 꿈이 이제 중학교 가면 조금 어떻게죠? 현실화되는 거죠. 그죠? 대통령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좀 구체적인 걸로 많이 나갑니다. 예를 들자면 뭐 선생님 아니면 또 의사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농부. 지금은 젊은 농부들이 각광을 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농부에 가는. 또 어떤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좋은 엄마가 되는 거 이렇게 꿈이 좀 작아지기도 합니다. 그게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면 훨씬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오늘 이제 청년부 헌신 예배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되고 싶으세요? 지금쯤이면 아마 대학생이거나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거나 하면 여러분들의 꿈이 지금은 거의 결정이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실정이, 지금 대한민국 세대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꿈을 잃어버리는 일명 전포 세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그런 세대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꿈들을 포기하고 그냥 막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를 우리 청년부에서 드리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헌신 예배가 뭔지는 알고 계세요? 헌신, 말 그대로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헌신 예배의 뜻이에요. 아까 처음에 제가 여쭤봤죠. 일평생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그런데요, 그 헌신엔 중요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목숨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숨을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때 이삭의 나이가 20대 초중반이었던 걸로, 10대 후반, 20대 초중반이었던 걸로, 쉽게 말하자면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가장 왕성하고 힘이 넘치고 힘이 좋은 그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였을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120 대신 노인이었어요. 이삭이 아버지 미쳤어요? 아니 하나밖에, 둘이면 몰라요, 셋이면 몰라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시킨다고 나를 죽이려고 하세요? 나 못해요. 거부했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잖아요.
이삭처럼 아버지가 하나님께 여러분들 제물로 드린다고 그래도 제가 죽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여러분들의 목숨을 내놔야 될 상황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순교를 할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들의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헌신이라고.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어요. 우리 청년들에게만, 마음이 청년분인데도 손 들으셔도 돼요. 네. 여러분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일평생 여러분이 하나님이 생명을 취하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참 우리 주영교회 청년부는 정말 헌신된 우리 청년들만 있다. 우리 목사님 훈련을 잘 시켜서 그런 거지.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야.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죠? 12명, 그렇죠?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뭐 이런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요셉이 11번째고 그 마지막 동생이 베냐민이에요.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라헬에게서 낳은 두 아들 중에서 요셉과 베냐민이 있었던 거예요. 11번째 아들인데, 그렇다면 위로 10명의 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복형이지만 10명의 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특별히 요셉을 사랑을 했어요. 어떻게 사랑했느냐 하면, 다른 형들에게는 옷을 그냥 대충 뭐 양 가죽으로 이렇게 해서 대충 입었는데, 요셉에게만은 채색 옷, 컬러풀한 채색 옷을 입힐 만큼 사랑을 했어요. 그게 당연히 형들의 질투와 시기와 미움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철없는 요셉이, 그때는 아마 철없을 때였던가, 철없는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랑했어요. 형들 내 얘기는 들어보세요. 제가 꿈을 꾸었는데요, 제 볕단을 향해서 형들 볕단이 절을 하는 꿈을 꾸었어요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형들이 뭐라고? 그러면 우리가 너한테 앞으로 굴복하고 너의 말을 듣고 너를 모시고 살아야 된단 말이냐 라고 화를 냈어. 그런데 좀 지나서 또 요셉이 꿈을 꾸고 또 자랑을 했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있었는데 또 자기 별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꾸었다. 이 두 번의 꿈으로 인해서 형들의 분노는 극도에 달했어요. 저놈을 어떻게 하지? 용서할 수 없다 라고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그곳으로 아버지가 보냈는데, 안부를 묻기 위해서 보냈는데, 얘를 죽이자.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형들이 작당을 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마른 구덩이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도 우리가 죽이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아버렸어요. 고대 그 근동의 풍습에 의하면 20살 이상, 만 20살 이상의 남자를 팔 때에는 은 30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20살이 안 된 어린아이들에게는 30이 아니라 은 20개만 주고 팔았다는 거예요. 이곳으로 미뤄볼 때 그때 요셉의 나이가 20살이 안 됐다.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17, 18 이 정도. 우리 청년들 중에 20살이 안 됐다. 없죠. 고3이 19살 정도 되니까 20살 이상이죠. 여러분들보다 어린 나이에 누구에 의해서?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돼 있어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형제 중에 누구가 여러분들을 100만 원에 오징어배 팔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징어배 알아요? 오징어배가 뭐예요? 그 원양어선 타는 그
그 배 타는 고기잡이 배에 팔아버린 거예요. 팔면 어떻게 해요? 도망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깊은 바다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열흘, 20일, 30일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다가 잠깐 고기를 내리기 위해서, 고기는 또 이렇게 고기를 잡는 배가 있고 고기를 잡은 고기를 가지러 오는 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몇 달씩 바다에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형이나 동생이나 누나가 그렇게 팔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든지 여기를 빠져나가서 반드시 죽이겠다,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요셉은 그러한 일을 당했는데 성경에 보면 그가 원망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 대신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 있냐면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 사람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있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형통하면 돈도 많이 벌고 모든 일이 막 만사형통으로 잘 되고 막 그래서 모든 것들이 순리대로 잘 되는 거, 이런 거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형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실이 어떻든지, 지금 현실이 고난과 어려움을 받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이것이 바로 형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에게 좀 암울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앞으로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 학자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찾기도 쉽지가 않고요. 자영업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그리 밝고 좋은 전망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요, 전 세계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어디죠? 파키스탄인가요? 인도하고 파키스탄도 있었고, 태국하고 캄보디아.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휴전국입니다. 장기 휴전국. 휴전국이란 뭔 말이에요? 언제 전쟁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전쟁. 주변의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켜서 어렵게 하는 전쟁. 두 번째는 기근입니다. 기근.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기근. 세 번째가 전염병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10,000개가 넘는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근데요, 앞으로 코로나보다 10배, 20배 강한 전염병이 다시 안 온다고 보장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요, 저쪽에서 전쟁을 일으키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기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전 세계가 이 기후재해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지구상의 온도가 1도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게 3도만 올라가면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50% 이상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행복한 줄 아셔야 돼요. 뭐가요?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것이 행복한 줄 아세요? 아차, 실수해가지고 북한 땅에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아니면 아프리카에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요, 굶어 죽는 사람들의 숫자가 수천만 명씩이에요. 이렇게 암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앞으로의 세계가 펼쳐지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요셉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요. 요셉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돌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에요. 종으로 팔려갔어요. 예.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요셉. 그래서 정말 성실히 일하는 것을 보고 주인이 그를 가정 총무로 삼았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가정을 모든 일을 관장하는 요직에 앉힌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는 종이지만 먹고 살 만한 위치에 놓였다. 누릴 수 있는 위치에 놓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제는 형들에 의해서 팔려 나와가지고 이렇게 좀 좋아졌으니까 인생이 좀 이렇게 앞으로는 좀 쫙 요셉의 인생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가정 총무가 돼서 이렇게 괜찮을 만큼 됐는데 또 어려움이 닥치게 됐어요. 뭐냐면 가정 총무로 인정이 됐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게 됐어요. 39장 6절에 보게 되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무슨 말이에요? 잘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남자답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키도 크고 날씬하고 얼굴도 정말 탤런트처럼 아이돌처럼 잘생겼다라고 하는 게 보니까 우리 목사님처럼 네. 많은 여인들에게서 선망의 대상이 될 만큼 잘생겼다라고. 당연히 보디발의 아내가 젊은 요셉을 보고 반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 남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그 마음을 봐야 됩니다. 잘생긴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잘생긴 거 쫓지 말고 그 마음이 얼마나 넉넉하고 따뜻한지를 봐야 돼요. 우리 형제들, 여자의 외모를 보지 마시고 얼마나 정숙한 여인인지 보고 그 짝을, 이제는 여러분들 곧 결혼할 시기가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아가씨가 있는데 그 직업도 좋고 잘 생겼다고 결혼해야 되겠다고 그랬대.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결혼해도 좋다. 그런데 평생 어떻게 해요?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요셉이 그렇게 잘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범죄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왜요? 나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누명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고 설상가상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재미있는 게 성경에 보게 되면 그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1장 46절 요셉이 애고방 바로 앞에 설 때 나이가 죄송합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 그 감옥에 있을 때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의 꿈을 풀어주게 되죠. 술 맡은 관원장을 향해서 당신이 곧 이제 복귀될 것입니다 라고 꿈을 풀어줬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희한한 꿈을 꾸었잖아요. 이삭 꿈과 또 비리비리한 소와 살찐 소에 대한 꿈을 꾸었어요. 7마리, 그 다음에 7개. 이거를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퍼뜩 생각이 나니까 2년 후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이 요셉이라는 친구가 내 꿈을 해석을 해줬지. 그래가지고 바로에게 천거를 한 거, 추천을.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꿈을 풀어주시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꿈을 쫙 풀어주는 거예요. 앞으로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소출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7년이 지나고 난 그 이후의 7년은 흉년이 되는데 정말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극심한 흉년이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풍년 7년 동안에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잘 저장을 해서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바로가 듣다가 그럼 네가 해라. 네가 제일 적임자다. 그렇게 해서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0세였더라라고 41장 4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30을 넘긴 친구도 있을 것이고 30이 안 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요셉은 그의 나이 17살에 종으로 팔려와서 13년 뒤인 30살에 그 당시 최강 제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며 온갖 굴욕과 고통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면서 결국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팔았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가 애굽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일이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회사에 취직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때는,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시작.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님께 맡긴,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 일평생 이끌고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기 이제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인생을 돌아보면요, 내 뜻대로 된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앞으로 어려운 시험도 주어질 것이고, 고난과 또 온갖 여러 가지 형편들이 주어지게 될 것인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요셉처럼 이 두 번의 정말 큰 종으로 팔리는 거, 감옥에 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은 뭘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게 애쓰고 힘썼던 거예요. 그 결국은 뭐예요? 그의 나이 30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지금 어쩌면 미국의 대통령 정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어릴 때 꿈이 뭐였냐면, 저의 어릴 때 꿈이 뭐였을까요? 저는 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인가 그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스위스의 그 교육 운동가인 그 페스탈로치 선생, 아마 읽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놀이터에서 유리 이런 걸 줍는 그런 거. 그 페스탈로치 선생님의 그 전기를 읽고 교사가 되기가 꿈이었어요. 근데 제가 전주교대, 이제 고향이 이제 전라북도니까 전주교대에 진학을 하고자 했어요. 근데 저희 때는 체력장까지 해서 예비고사, 이제는 그전에는 학력고사죠. 예비고사가 200점 만점에 상당히 높은 숫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서울의 한 중위권 대학까지 갈 수 있었고, 전주교대는 원서 넣으면 무조건 들어갔어요. 근데 안 갔어요. 못 간 게 아니라 원서 넣으면 되는데 원서를 안 넣어서 안 갔어요. 그 교사의 꿈이 포기된 줄 알았어요.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 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 지금 이제 그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수련회 하죠. 저희도 중고등부 수련회를 저기 그 기도원으로 갔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고 서원을 했어요. 뭐가 되겠다고? 일평생 주를 위해서 목사가 되고 살겠다고. 그때 서원을 안 했으면 그냥 교대 가가지고 초등학교 선생님 되는 건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제가 영적인 교사,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교사인 목회자가 됐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나중에 먼 훗날 10년, 20년, 30년 후에 제가 한 말이 기억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지금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는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매와 채찍이 있어요. 고난받지 마시고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지 마시고 순수히 따라가십시오. 순수히 따라가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이 꾼 꿈이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이든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그렇게 특별히 우리 청년 여러분, 앞길이 구말리 같은 청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모르시겠다고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어요. 하나님, 좌로 갈까요? 우로 갈까요? 저 적들을 치러 갈까요? 말까요? 작은 것까지 기도했어요. 그냥 물어보면 돼. 기도는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오늘 아침을 먹을까요? 말까요? 기도하세요. 이 좌로 갈까요? 우로 갈까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길을 인도하시고, 요셉처럼 성경에 기록된 훌륭한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시발점이 어디냐? 이번에 수련회입니다. 수련회에 가서 야, 먹자, 놀자, 이것만 하지 마시고, 놀 때는 놀고 먹을 때는 먹고 수영도 하시지만, 여러분들 이 2박 3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꿈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환 포인트가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귀중한 수련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되,
저들이 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대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